2025년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를 관리, 부흥의 해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리함으로 인하여서, 돌보고 가꿈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해를 이제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지난 2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영적으로 잘 돌보아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꿀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가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육적인 영역에 우리들의 삶을 가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가꾸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는 바로 여러분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육적인 영역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영적인 영역으로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데, 시간의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창조하셔서 이제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령이 거기에서 일을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과 빛의 세계를 나누시기를 시작합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시간이 창조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구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시간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 시간이 하루하루 모여지게 되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 모두에게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90세가 되셨다 할지라도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역사를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랬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은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 동일한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시간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이 역사에 공헌을 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을 배출한 학교로 우리들은 아주 칭찬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그 경영학과 그 첫 수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버드 대학 경영학부의 그 첫 수업이 뭐냐면 시간 관리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그 학업의 분량들을 저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온 것도 여러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잘 마치려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시간의 관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관리해야지만 이 엄청난 양이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들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의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그곳을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때 다시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바울의 마음에 어쩌면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에베소에 그 엑기스, 내 일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갖다가 이 엑기스를 모아서 쓴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간에 에베소서를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4장부터 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에베소서 이 5장 이 후반에 있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이 결론 부분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제자의 삶을 가르쳐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런데 이 아끼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 중에 하나는 여러분 헬라어로
살리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간을 갖다가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죽이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죽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세월을 아낄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오늘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될 텐데, 시간을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세월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의 세상적인 이 시간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 귀한 일을 갖다가 시간을 사탄이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내 시간을 쓰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죽여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사탄이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나로 하여금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을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헌신, 봉사, 희생, 축복,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똑같은 24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엔 주저앉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다가 사탄이 장악함으로 인하여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나의 삶을 갖다가 낭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SNS, 예를 들면 SNS를 너무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 여러분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연대해서 게임을 불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다가도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에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에 집중하게 되고 일하는 시간에 SNS, 카톡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눈만 뜨면은 카톡이 3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아침 인사를 하시는지. 여러분, 정성스럽게 아침 인사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열면은 오늘의 일정이라든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쫙 30개가 카톡이 와 있으니까는 또 요즘은요 본 다음에 안 본 척도 못해요. 다 걸립니다. 다 걸려. 그렇죠? 정성스럽게 인사를 했으니 여러분, 정성스럽게 인사를 해야 되는 시간만 해도, 그리고 이메일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아침에 그 좋은 시간을 갖다가 눈을 뜨자마자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카톡으로 먼저 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신문이라든지 뉴스가 홍수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딱 봐야 될 텐데 원하는 정보를 보려고 들어가다 보면 눈에 띄고 막 이를 현혹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는 1, 2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뺑뺑 돌아서 한두 시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죽이게 되면서 그 다음엔 일이 밀리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데 친구들과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을 살리는 방법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성장도 가져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간을 살리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사역은 3년을 하셨는데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라 그러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라틴어로 After Jesus라고 하는 뜻입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전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후라고 역사의 시점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했던 시간은 여러분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은 사셨을까? 예수님은요 사명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집중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 사역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여러분들 찾으시면서 아, 이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였구나, 옆에다가 줄도 치셔도 되고요, 첫 설교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자,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집중하시는 삶을 살았고요, 더 나아가 이것을 위하여서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하시고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 1장 전체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하루 종일 그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루 온종일 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됩니다. 그러자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제자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번에는 또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갑니다. 1장 38절.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라?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뭐 했더라?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그 전날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24시간을 쓰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면,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또 가자. 내가 가서 전도하리니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날의 삶도 이제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자들에게 무슨 일에 집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여러분들 함께 찾으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 10장 1절부터 보십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파워를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8절로 갑니다. 10장 6절에서 8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해주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저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의 재능들,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들을 거기다 쏟아부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너희에게 내가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치유와 구원,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 온 삶을 헌신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군중들에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델일진데 예수님의 시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명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먼저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 전도할 시간이 없다? 성경 읽은 시간이 없다? 이것은 여러분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일들이 급해짐으로 인해서 밀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이미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절도 읽지 못하고 일생을 교회를 다니지만은 오늘 마귀에게 끌려가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들이 죽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SNS, 다른 사람과 험담하고, 그리고 오늘 게임을 하고, 그리고 신문 읽다가, 아니 잡지 읽다가 정보만, 필요한 정보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써놓은 걸 다 마치 읽는 동안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맞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간을 살리는 첫 번째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리는 방법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을 단순화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역시 우리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첫 번째는 이제 사명에 집중하셨고, 두 번째는 삶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삶을 단순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데 사마리아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54절, 그러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을 갖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 마을을 불살라 버릴까요?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 이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망하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분에 가득 찼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자, 여기서 막히면 절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그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삶을 단순화시키라고 하는 건 그 분노 속에서, 미움 속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분노를 내려내 오히려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으시고 돌아가자.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살리라고 하는 일은 할 일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을 갖다가 쓸모없는 거, 중요치 않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뒤로 미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하려다 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은 마귀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시간이 이제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안 해버리면서 결국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시간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은 일들, 비켜갈 수 있는 일들 비켜가고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은 차단해버리고 사소한 일들 뒤로 미룰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꼭 SNS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개를 그 아침 좋은 시간에 다 대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늦었지만 저녁에라도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꼭 여러분 일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식사 끝나고 점심 식사 끝나고 쉬는 시간에 게임하셔도 되잖아요. 꼭 아침 그 시간에 정말로 맑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시간에 신문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 꼭 쇼핑을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텔레비전 쇼핑, 여러분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죠. 롯데 쇼핑 뭐 이런 거 들어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기 전에 인터넷 쇼핑 그때 보셔도 되잖아요. 드라마 꼭 그 시간에 볼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예약을 한다든지 재방송하면 그 시간에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시라는 거예요. 장애 요인들을 차단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시간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때가 악하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을 우리들이 여러분 되찾아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살리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부리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음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 여러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 더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만, 부정직한 사람들 여러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6절에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그들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도요, 그가 일생 동안 디모데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와 같이 했고 디도와 같이 하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오늘 부정직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고 욕심쟁이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멀리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시간이 살아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불필요한 것들은 단순화시키고 뒤로 미루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단순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취하라 그럽니다. 좋은 것들을 취하는데 에베소서 4장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좋은 사람들을 옆에 취하듯이 좋은 것들을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산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하게 살고,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날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제 여러분 단순화시켜서 미뤄도 돼야 될 거, 여러분 나머지 시간으로 미루고 해야 될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먼저 구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라. 다시,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라. 그렇습니다. 시간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 지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우리들이 6장 30절 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축복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에게 막 신이 나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이 6장 30절 32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가 행한 것,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했던 그 축복의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하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모할 겨름도 없으므이라.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음식도 못 먹고 쉬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드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시험을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가 그냥 사단이 돌뿌리 하나 딱 놓으면 막 그냥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 없는 삶이 영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기다려줄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희생할 수 있는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많은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들을 쉬게 하시면서 32절 아예 저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갖다가 쉬는 장소로 저들을 데려가서 먹이시고,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마음에 여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육체를 돌아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아예 블록을 하나 시키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월의 칼렌다입니다. 어느 해 7월의 칼렌다인데 저렇게 이틀을 갖다가 새까맣게 칠해 놓는 겁니다.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하고 시간을 지내는 날이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작정을 하시지 않으면은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쉬는 날, 아니면 내가 가족을 위한 날, 자녀를 위한 날, 내가 기도하는 날,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쉼이요 육적인 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이제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이 있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주일날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뭐라 그래요? 종려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무엇을 하셨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본질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화요일 날은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셋째 날은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여러분 체포되시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금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수요일 날은 예수님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니 사랑하는 형제들,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도 그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준비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못한 일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 일을 그 시간에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요일 날 마지막 일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쉼이고 이게 육체적인 쉼인데, 이 쉼을 통하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 여러분 승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일에 막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육적인 영역에서 시간을 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시고요, 삶을 단순화시키시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가운데 여러분 지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 이를 통해 영적으로 더 집중하는 2025년도가 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육적인 영역을 관리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는 복된 생에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게 하여 주셨고 제자의 수는 더해가게 하여 주셨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